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있죠. 이번에 쓴 단편 소설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시청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그만 시장님의 구두를 밟고 말았습니다. 즉시 사과를 했지만 시장이 다른 직원과 열심히 대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는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왔습니다.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만 그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날이 밝기만 하면 시장님께 쫓아가서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시장님 방으로 갔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시장님은 지금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그래서 그 다음날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지 않아. 마음속에서 큰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나를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꼬박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님실로 갔는데 그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이틀 전에 시장님 구두를 밟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모아가지고 싹싹싹 빌면서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직장에서 쫓겨나면 내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은 갑자기 눈을 치켜 뜨더니만 도대체 너 누구야? 너 뭔데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게? 그리고 버럭 소리를 내더니만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그냥 쫓아내버리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장님이 단단히 화가 났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박대를 하는 거 보니까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는가 봐.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도대체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가 꽉 들어 차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몸을 흔들면서 여보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고 출근해야지요.
했는데 기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식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이지요. 염려가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염려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염려가 마음에 맷돌짝같이 가슴을 누르게 되면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W-O-R-R-Y, worry. 그래서 don't worry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6번이나 기록됩니다. 이 worry의 원은 물어 뜯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물어 뜯는다. 맹수가 연약한 그 짐승 동물의 모가지를 확 움켜쥐고 그리고 그냥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상태, 숨을 끊어서 죽이는 상태, 이게 바로 월이라고 하는 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날짜가 아직 가지도 않았음에도 미래의 상황을 가불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오늘 내가 염려하는 이 상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먹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당시에 식민살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괜찮은 것 좋은 거 있으면 로마한테 다 수탈당해버리고 늘 먹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역시 늘 항상 부족했습니다. 입는 것은 아닐까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를 보게 되면 그 겉옷자락을 버려버리고 예수의 부르심 앞에 뛰어나갈 때 이 겉옷이 상징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의 외출복, 속옷, 이불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입는 것도 늘 항상 부족했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역시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형편,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만족스럽습니까? 형통합니까? 잘 나갑니까? 염려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참 잘 되어지고 있나요? 대부분 다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유 3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염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주야의 사업거리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업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두려움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경기의 방향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아소랭크라는 사람도 역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스트레스가 그의 마음을 늘 누르고 빚쟁이들이 늘 쫓아오니 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마음속에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일주일 내내 이런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할 필요가 없지. 근심할 날을 한 곳으로 모이자. 그래서 일주일 중에 수요일 날을 딱 정해서 수요일 날만 근심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자각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그 수요일 날 개봉하기 위하여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돈 문제 얼마, 오늘은 사람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진로의 상황이면 진로에 대한 어떤 문제, 그걸 써가지고 그 염려통에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되면 그것을 개봉을 해서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염려통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해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문제도 풀어지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어 있고 불확실의 미래가 내 삶의 현실 속에 좋은 모습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당장 해야 될 염려는 별로 많지 않아요. 앞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미리 가져와서 땡겨와서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염려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라고 하는 단어는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 목숨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염려한다고 네 자의 거리를 갈 수 있는 길이를, 시간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네가 이 한자 되어지는 이 상황을 앞으로 네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못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고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스스로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은 바뀔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본 사람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어를 넣습니다. 오토매틱이든 수동이든 간에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넣고 아니면 드라이버를 넣고 후진을 넣고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아 중에 N 기아가 있어요. 중립기아입니다. 기아를 넣지 않고 중립기아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붕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안 갑니다. 어떻게 되지요? 엔진의 그 부릉부릉하는 소리만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배기 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매연만 시커멓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엑셀레이터만 붕붕 밟아대면서 우리가 매연만 풍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서 염려한다고 우리는 그것이 근심한다고 뭔가 달라질 줄 알지만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아멘. 제임스 캐시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빚에 시달립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독촉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흔히 하는 말이 빚진 죄인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빚이 있으면 편안히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 괴로움 속에서 그냥 그는 신경적인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입원을 요하는 병원에 그만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선가 나지막히 찬송 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이게 찬송이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일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의 아들로 그는 자라왔기 때문에 찬송가에 대해서 익숙하지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찬송을 쫓아갔는데 작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찬송하는 소리에 맞춰서 뒷자리에 앉아서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사가 그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도 믿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시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리고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매개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풀, 하늘에 나는 그 새들, 그리고 백합화, 이것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마지막 절에 보세요.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것들보다 너희는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귀한 존재라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은 말씀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어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걷어붙여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눈이 큰 사람, 입이 예쁜 사람, 코가 쫑긋한 사람, 귀가 그냥 예쁜 사람, 좌우지간 예쁘고 개성있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다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주님이 입을 맞추지요. 키스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 하고 르하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엄연히 분별해서 구분해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만은 유독히 심히 좋았더라. 가슴에 서러운거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의 두 번째 확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고 죄인에 속합니다. 죄는 죄의 형벌 속에, 사망 속에, 심판 속에, 영원한 불모 속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듬뿍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과 여러분을 대신 바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신하여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모습을 보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혜사로 보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함께해 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지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천국에서, 이 땅의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복된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피로 사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나거나 못나거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가진 자나 못 배운 자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신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된 사람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되고 신나는 일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귀하게 여기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귀하게 여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과 저를 왜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싫어 내팽개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하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요,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염려의 무게가 커져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염려의 태산은 커집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염려에 의해 깔려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할까요? 사탄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괴계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래봬도 나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루 종일 종교개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온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두렵고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는 잠들기 전에
창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지막히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누구요?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까? 납니까? 주님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관자요 주인은 하나님이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염려해야 됩니까? 내가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장해 주세요. 나는 맡기고 그냥 잘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푹 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밥맛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액수가 얼마인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앞길과 모든 상황 속에서 당한 현실 속에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무겁고 지치고 상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향하여 포괄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와라. 맡기라. 그리고 너는 쉬라.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복음성과 가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보면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도의 무기를 주지 않았더라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과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우리를 얽매어 맬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속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왜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기도보다 염려의 무게를 자꾸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염려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 기도, 그리고 그 약속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기도로서 하나씩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늘 같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앞에 이름에 디테디오스 바울, 요한 사도의 이름 앞에도 디테디오스 요한 이런 말로 쓰였어요.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염려가 그냥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염려는 태산같이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모든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디테디오스의 삶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거기다 바로 앞에다 붙여봐야 합니다. 디테디오스, 오케이. 디테디오스 하다 그 뒤에다 자기 이름을 붙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 디테디오스 천계두.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인생길 속에 염려의 역사는 떨어지고 악한 사탄은 물러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염려를 다스리고 살기 때문에 염려를 끌어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을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염려를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중의 새들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그 새들보다도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신부들이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할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